리더십 연구 분야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연설가이시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그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쓴 책에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들은가 하면은 자기 딸이 아버지 찾아와서 자기가 기르는 손주죠. 손주 이 딸을 기르면서 하는 상담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취직한 딸에게 주는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문제 삼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딸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상담 내용 가운데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즐기라. 네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마. 시간에 쫓겨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러면 될까? 그 온갖 걱정을 다 하는데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네 내면에 있는 나침반을 따라라 했습니다. 아주 마지막 얘기가 흥미롭는데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포비 박사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방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에 쫓겨서 산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빨리 간 만큼 에너지 낭비요, 정력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는 그 걸음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정치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는 그 바쁜 일 때문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을 따라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바로 따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중요한 것의 순위를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의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가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생이다라고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인생의 참된 승자는 누군 줄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뜻에 맞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런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다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다 성공한 인생이 되죠.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보람된 인생, 참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승리의 비밀을 우리 주님 가르쳤는데 이런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려 5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공주야, 사랑하는 아들아, 안광자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염려를 중단해야 되죠?
첫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염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매우 비생산적입니다. 아주 파괴적인 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뭔가 좀 더 나아지나요? 잠 못 자죠. 몸 상하지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이 오지요. 염려는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과 모든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어떤 생산적인 것 같지요?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7절 말씀하게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다 큰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축축 더 자라면 좋겠는데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의미 없는 걱정, 해봐도 유익할 수 없는 염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한번 해고하시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거 있나요? 염려 그 자체는 우리 인생에 전혀 생산적 도움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 염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메리조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분절시키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본래의 단어의 뜻은 마음을 나누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중요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학생들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공부 하나 하고 한 시간 하나 하고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서 걱정하고 아이고 내일 시험 성적 잘 나올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마음이 나눠진 사람 4시간 앉아 있어 봐도 그 소득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 못 따라가요.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딱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 그냥 멍히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집중해서 말씀 보는 사람하고 기도도 몰입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대되는 좋은 결과를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염려의 가장 중요한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염려하는 일에 시간이 빼앗겨서 그 염려하는 일들 속에서 마음이 나누어진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대접한다고 애썼던 마르다의 문제, 너 왜 그래 바쁘냐, 왜 그래 분주하냐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집중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누어진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덤벙대고 집중력 없이 돌아다니는데 별 생산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유는 그렇고요. 신앙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염려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32절 보세요. 보시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의식주 문제인데요. 중요하지요.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요. 그래도 기본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는요,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는 있어야 돼, 해결돼야 되지. 의식주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하는 관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전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좀 더 의식주 문제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해서 인생은 막 질주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관심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고난의 시대에 뭐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염려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걱정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적 의미가 어디 있느냐?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가 어디 있니라고 묻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그 염려에서 고난에서 해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기에 집중하면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밤낮 구하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부신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요, 내 어릴 때 다 챙겨줘요. 얼마나. 그런데 혹시 뭐 있는 만큼 챙길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 그분의 자녀잖아요. 나 그분의 왕자요, 딸이요, 공주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죠? 그런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그것 구한다고 나다니니? 이런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 의미를 체결하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방황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잘 봐라 아들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뭐냐 그게. 너희들도 똑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뭔가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하고 살아가는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염려에 매여서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인생의 짐에 무겁게 눌려 삽니다.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서 방황한다고 한다면 너 예수님 무엇 때문에 믿니? 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참 나를 못 믿나 하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차이점이 전혀 가릴 수 없다고 한다면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중요한 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기를 염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소극적으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두 번째 충고예요. 우리 인생이 진정한 초점을 갖고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안 믿어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믿어지나요? 그럼 그분께 맡깁니까? 돈 좀 통장에 있으면 걱정 안 해요? 내 돈에 수십억 있는데 뭘 걱정하나요?
돈에게는 맡길 수 있는데 주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돈보다 못하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돈은 좀 있으면 통장이 보이니까 믿는데 그 돈에 맡긴 인생을. 그런데 주님은 돈보다 못해서 안 믿어요. 좋은 자리가 있고 권력의 자리가 있거나 그건 의지하고 맡기는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못한가요? 이게 넌센스예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염려는 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내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신데 왜 염려하시는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아픔, 내 상황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그때 주님 밖에 있었지만 훈련시켰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로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가득 찼다는 증거예요. 이거 반비례하거든요. 내가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뭔가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못 믿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믿는 것 때문에 교회는 와요. 조금 믿는 것 때문에 교회 형제는 다 내요.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날마다 우리가 변함없이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일부분만 맡기라고요? 다 전부 주님께 맡겨라. 돈에게 맡기지 말고 권력에 맡기면 그건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이 쿵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고 인생의 왕 되신 그분께 맡기라는 거지. 주께서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실 베드로 보면 참 이 감정적 동물이 다혈질이고 아주 분위기에 민감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금 문제가 있을 때도 막 걱정하고 더불어 혼자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질문에서 한번 찐밥 묻고, 그런데 부인하고 그러던 그분이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 그 안에 딱 들어가 계시니까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많은 걱정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거지. 네가 누구냐는 거지. 그렇게 배신하고 모르고 저주했던 그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느끼고 믿고 하니까 끝인 거지. 여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귀하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이런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일생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자풀을 말합니다. 자풀. 들에 핀 자풀같이 아무것도 아닌 풀도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내가 뜻을 두고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세상의 만물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창조하신 이 고귀한 하나님 자녀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상황과 여건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집중하고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크게 보여요. 문제는 점점 작게 보여요. 전에는 문제가 이따만 크게 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아무리 큰 거라도 태산 같은 거라도 작게 여겨져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우주를 덮고 계세요. 내 인생을 덮고 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시지 않고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 이유, 당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 염려, 불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부딪혀는 폭풍우와 비바람과 그 어떤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닐까요?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이 당당한 승리요 영광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만왕의 왕 되신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만을 믿을 때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오가는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고통에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본문을 통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승리의 비밀은 첫째 소극적으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마. 염려 끝.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셔야 돼요. 충분히 믿으셔야 돼요. 그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우리 하나님 다 챙겨줍니다. 입만 벌리면 된다. 하나님 뚝뚝 떨어져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에 참 게으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먹이를 찾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덜에 핀 잡풀들을 보세요.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애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게으른 겁니다. 좀 머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실치 못하는 것, 게으른 것.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 중에서도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최선 중에서 가장 최선이 뭘까요? 가장 앞서야 할 최선,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을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가정이 몸이 파괴돼 버려요. 사회가 파괴됩니다. 교회가 파괴돼 버려요. 교회 이 죄는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런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의 견관진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은 어떤 일을 염려하게 될 때 무서운 일은 그 염려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염려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파괴시키잖아요. 염려하는 일, 그것이 내 의식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정말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초점이 상실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파괴대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내가 염려하는 어떤 일이 있는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 염려가 내게 딱 주인되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망각되면은 그 사람은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순간, 이 염려의 순간, 고통의 순간, 걱정하는 순간에도, 상황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순간에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러 안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늘 새벽에 깨워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야, 이분들은 진짜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마음을 줘야죠. 여러분, 절대로 내 문제들 있을 때는 뭐 금식기도 하고 10일 작정기도 하고 뭐 40일 작정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받고 나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먼저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 어떤 약속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문제 시간 되면 구하시고요, 시간이 안 되면 이걸 먼저 구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무슨 주님 앞에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내가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먼저 구할 게 있잖아요. 주께서 이 순간을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고 있는지,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무슨 걱정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협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 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알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제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어떤 훈련이 있죠. 어떤 훈련을 두고 제가 이걸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뭘까요? 물으시란 거예요. 예? 항상 여쭤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어요. 오늘 염려만 해도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충분한데 무슨 또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 일도 모자란 나머지 한 달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한 달 일까지 몽땅 땡겨 와가지고 걱정하세요? 내년 일까지 1년분까지 땡겨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 오늘 이 순간에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죠.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왜 거기 가? 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많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 인도를 받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생명 있는 동안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시겠어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리에 다 자리매김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